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또 차근차근 합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고요?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다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한 영역을 주셔서 영적 세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파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소리가 달라요. 돌파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저 사람 돌파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돌파하는 것 같은 강력하고 영권이 확 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강력한 돌파하는 그 힘을 주시고요. 때로는 무식하게 힘만 주시겠습니까? 때로는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세요. 때로는요, 때로는 말 것 같습니까? 때로는 따라합시다. 때로는 사람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2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였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여호가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늘 돕는 사람 붙여줍니까? 때로는요, 우리는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남들은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지 하면서 답답해하고. 내 송사는요,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누가 얽힌 것도 있고 막 답답한 거 있는데 공정한 재판도 필요하고요, 내 편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개고생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만 광야가 아니고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 보니까 거기도 광야거든. 인생 여정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고생하고 저리 고생하다 보니까 그만 그들의 입술 안에서 이런 고백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 따라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에요, 하만이 그냥 주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는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중보 기도와 에스더의 결단과 지혜를 가지고 뚫고 나가게 하십니까? 안 나가게 하십니까? 뚫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의 유명한 기념일이 6월절이라면요, 바벨론 땅에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고백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한데,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면 굉장한 위기 속에서 위기가 그냥 새로운 기회가 되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그냥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위기들을 사실 많이 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받은 지혜대로 우리가 액션, 때로는 행동해야 돼요. 때로는 믿음의 그런 결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과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야 될 때도 있다고요. 따라서 땅에서 묶인 것, 하늘에서 풀리려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때로는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어쩌는지 압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의지합니까? 그 사람 의지하는 순간 또 주님이 그때 본다고. 개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더라. 그 사람 붙들고 늘어졌더니요, 하나님 그 사람 때 뽑디다. 그래요. 인생의 전술에서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내게 붙여준, 그때 붙여준 사람들을 뭐하고요?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여정에 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한 발 떨어지고 두 발 떨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뭘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를 계속 인도해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길을 잃으면 사인을 주세요. 지기를 찾아가라 감동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안 들으면 강단에 툭 한마디 떨어집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확 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꿈에 보입니다. 그 꿈에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외곽에서부터 징계가 오기 시작하는. 왜? 여러분, 그런 징계 속에서 뭐라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뭘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양떼를
해초리를 왜 쳐요? 개를 풀어서 양을 왜 이렇게 몰아갑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절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때 사단에게 허락한 주의 백성들을 삶의 영역들을 허락하신 부분도 생긴다. 사단이 허락되어진다. 그럴 때 사단은 자기에게 허락된 만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바합니까 안 합니까? 걔는 원래 오바해요. 허락된 건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그리고서 사단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사단의 메커니즘은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우리 안에 생각을 주고 생각이 마음에 오고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짓게 하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 안에 생각 하나 줍니다. 그 생각이 하나 퍼뜩 뜨는 생각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 파는 데 앞장섰습니다. 근데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줬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틀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틀어버려야지 되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생각 하나 없면서. 그런데요 그런 또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주느냐? 가만히 무다에 앉아 있는데 10년 전에 섭섭했던 게 마음에 퍽 떠올라요. 퍽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전에 신랑한테 섭섭했던 그거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주님 그 생각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져가든지 안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이 머리에 턱 떠오르면요. 그러면 그 떠오름과 동시에 그때 꿀꿀했던 마음이 상했던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찌릿하면서 미워지기 시작합니까? 미워지니까. 그래가지고 무당이 부부싸움입니다. 자, 사단이 악한 사람들은 유다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주면 그냥 마음을 다해서 죄 짓는 데 가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뭔 짓 했지 하면서 후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착한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상념들을 일으켜요. 상념들을 일으켜서 특이에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 가지고 죽게 나와야 됩니까? 상한 마음 달래려 술집에 가야 됩니까?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상한 마음 생기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여. 에이씨 기분 꿀꿀한데 비도 오고 찌집이나 꾸물까 하다가 보집이나 가자 하기도 하고 영화 한 풀어볼까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죄를 찾아가는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죄를 찾아가는 그런 유형이 나오는 것.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삶에 길을 찾아가려고 주님이 이렇게 허락되어진 건데 그것 속에서 그만 늪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원수에게 틈을 줘버리게 되면 그만 내 길은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가던 길에서 갑자기 늪처럼 빠져드는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요. 자,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게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머간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쉽게 말하면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다,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 안 사랑해. 그럼 하나님 맞습니까? 우린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혼자 천국에서 이래, 저놈들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죄를 져서 잘 떨어진다, 잘 떨어진다.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 어떤 극치에 도달해 보니까, 거룩한 것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거룩은 사랑이다. 진정한 거룩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죄, 돈 안 훔치고 뭐 윤리적인 그런 거룩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진정한 거룩하신 분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없는 명철을 가지고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소는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옛날 쓰면서 자빠지려 했는데 요즘 말을 고상하게 해서 썰어지되 일어났어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마는 자는, 방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팔을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을 걸어보면서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순간순간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고비고비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면 그냥 잘 가고 가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근데 수렁 속에 빠져갈 때는 2배의 힘이 필요해요. 비행기가 슝 날아가고 있을 때는요, 그냥 날아가는 중에 정상적인 그 힘만 계속 공급되면 쭉 날아갑니다. 추락하고 있으면요, 추락하고 있는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요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는요 작전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요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그때는요 비상동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서 이 3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뭐 지금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복술사님 그냥 뭐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고 그냥 아침에 산보하시고 뭐 또 남녀목사님 말콩달콩 하시고 그러면 되지요. 네. 옥수목사님 뭐 별 문제 없지요. 그냥 뭐 들판에 뭐 자라고 있는 작물들은 그냥 뭐 자라면 자라고 말면 말고 올해는 큰 농사 짓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나 하시고 그냥 뭐 산보도 하시고 아ጭ뒷집 가서 떡도 얻어 드시고 뭐 그러시고 죄만 짓지 마세요. 죄만 안 지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걸어가는 시간. 어떤 때는요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될 때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는요 달려가야 될 때가 달려가야 될 때. 그때는요 비상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강한 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야 될 때는요 온몸을 공중에 둬서 훅 날아가야 될 때는요 독수리의 날개가 그에게 솟아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새 힘이 올 때는요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좀 더 인내라고 그냥 인내라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 순간순간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다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요. 어제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오늘 내가 전혀 믿음의 삶을 안 살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럴 때는요, 여지없이 탁 징계 탁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요, 납작으로 떨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예수님 모시고 사는 법, 그걸 배우고 나면요, 내가 그분 앞에 좀 멀어졌다 싶으면 다시 그거 회복하고요, 다시 또 달려가고요, 다시 또 그 임재 속에서 나아가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진 것? 평강이 사라진 것. 우리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 기도 생활 안에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은혜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은혜를 안 잃었는데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비상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요, 아리랑 복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 넘다가 보면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파워, 돌파력이 생겨나요. 영역이 붙어요. 그리고요, 웬만한 문제는 속 사람이 든든해서 뚫고 막 지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담대함 가지고 나가고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주셨고 앞으로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거 의지해야 됩니까? 안 의지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할 것뿐이라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을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법을 깨닫고 그 새 힘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의 삶을 이 무더위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팔을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깃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하우스에 일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덥고 습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생업을 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가야 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넘치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